정산상제님의 무극대도는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되는 태일인간의 천지일심에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진리를 알려면 선천문화에서 가르쳐온 마음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관학은 유식학과 더불어 석가모니가 전한 불교 심학의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생문화연구소에서는 김성철 교수님을 초청하여 중관학 강의를 듣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에 근무하는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 민족종교에서 설립한 그 상생방송에 와서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기회를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고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상생방송은 증산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송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증산도와 불교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같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여러분 조계사 서울에 그 안국동 인사동 근처에 조계사가 있는데 그 대웅전이 지금 있고 불상을 최근에 크게 세 분 모셨는데 이 실제 조계사 대웅전이 이 증산도 옛날 보천교죠. 보천교의 근본 도량이었던 11전이라는 이제 그 건물을 그대로 이제 그 인수해서 지금 이 조계사 대웅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는 그 보천교가 전체 우리나라 한국 인구가 한반도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그 신도수가 600만이 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력이 큰 종교였는데 일제 탄압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많은 건물이 헐렸고요. 근데 그 건물 중에 하나인 것을 인수를 해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그 대웅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현대 큰 스님 중에 가운데 이 증산도와 아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제 연배든지 전후에서는 다 아실 겁니다. 타너 큰 스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버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보천교 신도분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신도가 아니고 기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2인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양오행에서 오행의 목화토 금수에서 가운데 중앙 토자리에 그 차천자 그 교주께서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푸른 청자의 위치에 그 아버님께서 위치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천교의 이제 2인자였다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현대 학문은 하지 않은 분인데 어릴 때부터 서당을 다니셨고 이제 한학에 능통하셨는데 20세 이전에 사서 삼경을 다 이제 떼십니다. 근데 그 서당이 바로 보천교에서 설립한 서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차경석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을 하면서 그 현대 학문을 좀 했을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주름잡았을 그럴 만한 그런 큰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겉보기에는 전혀 불교와 이 증산도가 서로 다른 종교 같지만은 실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 강점기 때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몇 가지만 짚어봐도 또 그 이후에 이제 근대 현대 큰 그 영향을 끼쳤던 큰 스님의 그런 행적 그 다음에 생애를 조망을 해봐도 불교와 증산도가 상당히 가깝게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불교학자인데 이 말이 불교학이지 불교학 내에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분야가 아주 여러 가지 나눠집니다. 그 중에 제 전공이 그 중관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중관학. 여러분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든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중관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그 불교학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까지만 연구가 됐고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중관학에 대한 저술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아예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한 1000년 동안을 이제 그 연구가 끊어졌던 그런 학문이 중관학인데 그 원효 스님 저술 가운데에는 한 서너 가지가 중관학 관련된 것이고 실제 여러분 그 불교가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나눠진다 얘기할 때 대승불교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관학 사상입니다. 중관학. 그래서 그럼 중관학이 뭐냐고 할 때 이제 그 제가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왼쪽에 이제 스님 탱화가 하나 이제 있습니다. 이 탱화는 티베트의 탕카입니다. 탕카. 우리는 그 사찰에 있는 그런 그림을 탱화라고 부르는데 티벳에서는 탕카라고 부릅니다. 탕카. 근데 이 탕카에 이제 모셔진 그런 그 인물이 바로 이 중관학을 창시한 그러니까 용수 스님이십니다. 용수 스님, 용수. 그러니까 인도 원어, 인도 말로는 나가르주나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이분이고요. 이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창안한 그런 학문이 바로 중관학입니다. 중관학. 그래서 그 중관학 강의하겠다 할 경우에는 아마 이 상생방송 TV를 보시던 분들도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채널을 돌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중관학은 몰라도 색즉시공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이것도 그 불교 경을 보셨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영화 제목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임창정 씨가 이제 주연했던 영화에 색즉시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이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퍼뜨리는데 일조하기도 했지만은 거꾸로 이제 그 색즉시공이라는 말의 의미를 곡해하는데 또 일조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색이 이제 아마 그 성적인 그런 이제 어떤 매력을 의미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해놨는데 실제 불교적 의미에서 색즉시공할 때 색은 성적인 매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부터 풀어드리면서 이 중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관학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할 경우에는 색즉시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학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또 중관학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을 붙여봤는데 이 공의 논리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 중에 공사상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텅 비었다 해도 되고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고 마음속에 있는 거지 실제 세계에는 일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공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존재하는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불교의 공사상에서는 그게 다 화상이다, 허구다, 가짜다,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따따붙다거리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학문이 중관학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기대를 하고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강의 끝날 무렵 되면은 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지, 왜 삶이 없고 죽음이 없는지, 왜 눈이 없고 코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들 아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자각도 하시고 남에게 설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 논리학, 그 공에 대해서 모든 게 텅 비었다는 공사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공의 논리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해탈의 논리학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해탈과 반대되는 말이 속박이죠. 속박인데 우리가 어디에 속박이 되어 있냐 하면은 생각에 속박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 여러 가지 고정관념에 속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 그 해방한다는 의미에서 해탈의 논리학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고정관념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정관념만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 앞으로 언제가 죽을 것이다. 나는 인간이다. 위에 하늘이 있다. 밑에 땅이 있다. 이게 다 고정관념이에요. 나중에 알고 나면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원래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풀어헤치기 때문에 해탈의 논리학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열반의 논리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열반의 원래 뜻은 원래 원어는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바나라는 인도 그 산스크리트어 혹은 이제 버머죠, 버머. 이것을 그 열반이라고 이제 음사한 건데 그 뭐냐 하면은 그 불을 그 바람을 불어서 훅 불어가고 불을 꺼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뇌의 불을 끄다라는 의미에서 니르바나,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뇌가 뭐냐 하면은 그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감정적인 번뇌가 있고 또 하나가 지적인 번뇌가 있습니다. 지적인 번뇌는 고정관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적인 번뇌는 탐욕, 욕심내는 거, 분노하는 거, 그 교만, 잘난 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감정적 번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의 목표는 그런 번뇌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번뇌, 고정관념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번뇌, 욕망, 분노, 교만심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할 때 머리도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가슴도 시원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죽을 때 죽어도 좋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 세상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는 게 없고 다 압니다. 왜? 머리가 시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하나 맺힌 게 없어요. 왜? 가슴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불교에서 아라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그 번뇌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그 모든 번뇌를 다 꺼버리는 그런 그 논리이기 때문에 열반의 논리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중관학을 그 연기의 논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기. 여러분 연기라는 말을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겁니다. 그 우리나라의 불교 신도가 뭐 1,000만 명이다 혹은 뭐 실질적으로는 한 2천만이 될 것이다 잠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태반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실제 불교가 퍼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그런 의례, 불교 그런 문화만 퍼져 있지 가장 중요한 부처님 사상은 실제 미국 사람들보다 더 모릅니다. 그 전에 한번 불교 텔레비전 기자가 미국의 뉴욕의 그 맨하탄 거리 한복판에 서가지고 마이크를 들고서 이제 그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교에 대해서 아느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열이면 열이 다 알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 뭐에 대해서 아느냐 하니까 답이 나오는데 무명이 뭔지 안다. 무명. 아니면 사성제 뭐가 한다. 연기가 뭐가 한다 하는데 열의 7명이 답을 하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연기, 사성제, 무명, 아마 무아 모르는 분이 대반일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고등학교 때 종교 교과서에 배웠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서양 사람들조차도 불교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민족 종교는 물론이고 심지어 불교 이제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불교조차도 오래된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기본 지식조차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 한국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제 고리타분하고 그 다음에 배우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최면이 만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대주의적인 이제 그런 풍조가 점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다시 민족 종교가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긍지를 심어주고 또 전통적인 불교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심어져 갖고 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세상이 만드는 그런 미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기라는 말이 이제 뭐냐 하면은 연기라는 말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태반이겠지만은 실제 불교의 핵심이 바로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은 인연할 때 연자를 씁니다. 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번역한다면 조건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조건. 기는 일어날 기자입니다.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푼다면은 조건적 발생이라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적 발생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만사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존적으로 우리가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 있는 게 아니고 다 의존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의존은 어디서 의존이 일어나냐면은 생각 속에서 의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이란 말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공이란 말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연기하기 때문에 다 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린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강의실에 들어오셨는데 이 크기가 큰 방인가요? 작은 방인가요? 좀 크죠?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아니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작은 방을 염두에 들어온 분들은 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작은 방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큰 방을 염두에 둔 분들은 작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 방의 원래 크기는 큰가요, 작은가요? 원래 크기는 원래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원래 크기는 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한다면은 비대 비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불경서 많이 보던 얘기입니다. 무대 무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말이 나오죠. 이 방의 크기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크다, 작다는 판단이 만들어질까요?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염두에 뒀던 작은 방에 의존하면은 커지는 거고, 머릿속에 염두에 뒀던, 그러니까 방에 들어오기 전에 큰 방에 의존하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크다 작다는 거, 이런 게 실제 외부 세계에 실제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생각 속에 있습니다. 뭐 뇌 속에 있다 해도 되고요. 그 불교 전통 용어로는 마음 속에 있다, 일체 유심조, 다 오직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공사상 중에서 딱 하나만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가장 쉬운 게 바로 지금 이 이해입니다. 방을 크다, 작다 하고 판단할 때 그것이 실제 바깥에 있는 줄 아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었구나 하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의존해서 발생한 것을 이제 통해서 의존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방에 실체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 그러니까 방의 크기는 연기한 것이다. 큰 방이라는 조건에 이제 의지하면은 작은 방이 되고, 그다음에 작은 방이라는 조건에 의지하면 큰 방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연기의 가장 쉬운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의 크기만이 아니고 삶, 죽음, 눈, 귀, 코, 입, 하늘, 땅 모든 게 다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생각이 만듭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용수 스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가르주나 이분께서 이 공을 얘기하시고 해탈을 얘기하시고 열반을 얘기하시는데 그 근거가 용수 스님의 창안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연기의 논리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편으로 이 중관학을 반논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카운터 로직 해도 돼요. 보통 로직은 이제 일반 논리학이죠. 일반 논리학.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는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혹은 생각이 작동하는 법칙, 이게 이제 로직입니다. 그런데 이 중관학은 이제 생각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작동해서 만들어진 생각을 다 해체시키는 논리이기 때문에 반논리학이고 카운터 로직이에요. 여러분 영어에서 클럭와이즈 할 경우에는 뭐예요? 시계 방향으로라는 뜻입니다. 카운트 클럭와이즈 할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직이 아니고 카운터 로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립하는, 구축하는 이제 그런 구성하는 논리가 아니고 컨스트럭트가 아니고 디컨스트럭트하는 그런 논리가 바로 이 중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이 반논리학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중도의 논리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중도라는 말하고 이제 불교 공부할 때 이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지적인 어떤 깨달음을 추구할 경우에 중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기, 또 하나가 공,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연기고 연기가 바로 중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 굴릴 때 이게 전부 다 엉터리라는 얘기 이제 했었죠. 큰 방, 작은 방 이게 전부 다 실제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리 굴려가지고서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거지 실제 하는 게 아니죠. 큰 방, 작은 방이. 그래서 그 큰 방, 작은 방이 그러니까 실제 외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흑백 논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흑백이 뭘까요? 크다 작다가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살았다 죽었다 다 흑백 논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흑백 논리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중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는 가운데의 길을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양극단을 배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도 틀리고 백도 틀렸다. 큰 방도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방도 실제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것을 자각시켜주기 때문에 이 중도의 논리학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해체 논리학, 뭐 아까 디컨스트럭트 얘기했었죠. 모든 생각을 해체시키기 때문에 해체 논리학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여러분 현대 그 서양 철학 사상 중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해체주의 아시죠? 디컨스트럭티비즘, 그러니까 데리다, 뭐 들루에즈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사상이 실제 중관학과 많이 비슷합니다.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양자를 비교한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된 것, 이성에 의해서 구성된 것을 다 낱낱이 다 폭로해서 그 허구를 드러내기 때문에 해체 논리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또 이 바로 해체가 사실 탈이분법이라고 현대 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법 타파예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 타파. 그래서 이 이제 중관학을 그 이제 중도의 논리학이다 혹은 이제 이분법을 타파하는 탈이분법의 논리학이다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중관학이지만은 아마 여러분 이제 이 중관학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쓴 그런 그 단어들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중관학이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다 가짜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중관학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려줄까요? 생각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생각의 허구를 드러냅니다. 이제 불교 전문 용어로 이언견언 해도 돼요. 말에 의해서 말로써 버릴 견자 말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한다면은 여러분 장작을 불에 태울 때 장작을 쌓아놓고서 불을 지피면 불이 타겠죠. 잘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작 하나를 이제 꺼낸 다음에 그걸로 막 이렇게 들쑤셔주면은요 불이 잘 탑니다. 그다음에 이 장작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또 나중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장작이 실제는 태워야 될 것이긴 하지만은 실제 장작을 태우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실제 우리가 이 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지만은 말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 의해서 말을 버린다. 이것이 바로 중관학입니다. 이제 그 논리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강의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왜 불교학에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거해서 이런 중관학을 이제 창시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허구를 폭로하는 이제 그런 학문인데 왜 이것을 창시했을까요? 불교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괴로움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 근데 괴로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본다면은 감성의 괴로움이 있고 인지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의 괴로움 중에는 생존의 괴로움도 있어요. 배고픈 거, 병드는 거 이것도 전부 다 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관학은 목표가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건데 배고픈 괴로움 그다음에 이제 병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건 아닙니다. 사람 중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되게 인지의 괴로움이 없어요. 나는 누굴까? 그다음에 세상에 도대체 뭘까? 내가 왜 태어났나? 선생이 있나 없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 이제 이런 철학적 종교적 의문이 참 많이 드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잘 그 의문 안 품습니다. 대개는 어떤 의문 품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디로 이사 갈까? 집을 뭘로 꾸밀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 제임스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나았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이제 영어 원어는 satisfied예요. 그러니까 unsatisfied 돼지 피그보다는 그러니까 satisfied. 이제 말을 제가 바꿔합니다. 요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요새는 이거 속담이 바뀌었어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 이게 요새 이제 퍼진 말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이 바뀝니다. 어쨌든 원래 그 의미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같이 먹는 것만으로는 모든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정신적 의문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평생 고통스럽게 살았죠.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 의문을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Know thyself.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화두처럼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의문들이 이제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한테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또 상생 방송 틀고서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이런 분들은 먹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을 추구하고 삶의 의문을 풀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생이 있나 없나, 나는 누굴까 도대체, 죽음이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세상에 끝이 있나 없나,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추구를 하는데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그 답을 내려고 추구하는데 아직도 끝을 못 봤습니다. 소립자의 세계도 어지간히 발견했는데 아직도 끝은 모릅니다. 그다음에 우주에 대해서도 거시적으로도 빅뱅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 전 이것도 모릅니다. 아직도요. 연구 과정이에요. 새로운 데이터가 또 나오면 또 다 물리학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의문을 풀려고 이제 노력을 해봤자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런 의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품을 때 나는 누굴까, 죽음이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을 품을 때 무엇을 가지고서 그런 의문을 품을까요? 머리 굴려서 품는 겁니다. 머리 굴려서. 근데 우리가 머리 굴리는 것이 세상에 있는 일을 갖다가 그대로 묘사할 수 있다면은 그런 의문이 다 진짜 의문일 거예요.
근데 머리 굴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작동 방식을 아주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과 무관하게 거꾸로 겉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중간학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 굴리는 거에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굴까? 다 허구의 의문이에요. 왜? 내가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있다고 설정한 다음에 그걸 추구해봤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풀리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그런 의문들을 화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두. 근데 끝에 가서 이제 그 화두를 들고서 스님들이 수행하시는데 화두 타파라는 말을 하죠. 뭘까요? 화두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가짜 의문이구나 하는 걸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굴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그 세상에 도대체 뭘까? 우주가 뭘까? 이게 전부 다 가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작동하는 흑백 논리로 작동하는 우리가 머리 굴려 갖고서 만들어진 허구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굴리는 방식이 다 허구다라는 사실 자각을 할 때 그런 모든 철학적 종교적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해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이 모든 지적인 번뇌의 그 해결의 그러니까 최종 이제 그런 그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번뇌, 어떤 의문, 철학적 종교적 의문에 대해서 그 의문을 가만히 놔두고서 답을 구하려고 해봤자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가야지 돼. 무한히 가도 답이 안 나옵니다. 뭐 전 세계 철학자들마다 온 각양각색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나름으로 다 또 서로 상호 충돌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 작동 방식이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양 철학 내에서도 그걸 처음으로 폭로한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이성의 리즌이 뭘까요? 따지는 힘. 그렇죠? 그러니까 리즌이 이유란 근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따지는 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머리 굴려봤자 그 이쪽으로 굴러가든지 경험론, 저쪽으로 굴러가든지 이렇게 될 뿐이지 답은 안 나온다. 이게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근데 이 중간학도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칸트보다 더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 철학적 의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구하려고 할 때 가장 최종적인 해결은 답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문 자체가 다 허구의 의문이다 하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이제 그런 의문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깨달음을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몰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위의 것이 없는 최고의 자각이다. 생명체로서 알 수 있는 최고의 자각이다. 존재로서 알 수 있는 최고의 자각이 우리가 머리 굴리는 것이 다 허구다라는 자각입니다. 그게 바로 공에 대한 자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집권하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를 통해서 이제 말을 통해서 말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걸 갖다가 이제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해 주는 학문이 바로 중간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릴 그런 내용이 이제 이런 중간학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그 제목을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제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생각의 허구를 폭로하는 학문이 중간학인데 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그 생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물론 고급 생각의 고통에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같이 그렇게 삶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철학자, 종교인들, 최고의 지성들 이런 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통, 생각의 고통. 그죠? 새벽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너무나 궁금해요. 세끼밥은 못 먹어도 좋은데 그걸 참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주는 것이 바로 중간학입니다. 어떤 그 사유, 분별을 통해서 이제 답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 자체가 다 허구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가지고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불교 전문 용어로 그런 식의 방식을 회광반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빛을 돌려서 이제 거꾸로 비친다. 여러분 그 손전등 가지고서 뭘 찾을 때 바깥을 비추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길 비추라는 얘기예요. 너 자신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품었던 의문이 이게 진짜인가를 갖다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가짜구나 하고 할 때 그때 모든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든다면은 여러분 뭐 중간학교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풀게 했는데 아무도 못 풀어요. 끙끙거리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딱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문제 풀다 보니까 문제 잘못 내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검토해 보니까 진짜 잘못 냈어요. 그래서 못 푼 거였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죠. 이게 바로 중간학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내주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 자체가 잘못 구성됐구나.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작동하는 가짜 생각이 만들어낸 허구의 의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런 인지의 고통에서 이제 그 벗어나게 해준 것이 바로 중간학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중간이란 말을 붙였냐 하면은 일단 그 한자 용어에서 보듯이 가운데 중자에다가 볼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대한 관찰이라고 이제 그렇게 풀을 수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이 중간이란 말은 원래 있던 말이 아니고 그 현대 그 일본 학자들이 이제 근대 불교학이 시작되면서 그 인도에서 있었던 마디야마카 혹은 마디야미카라는 그 원어를 그 현대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그 채택한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인도네에서는 그 중간 학파가 있었습니다. 중간학 이제 학파자 학파 하나의 그 종파가 있었는데 불교 내에서 대승불교에서 이 학파를 마디야마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속된 그런 사상가들을 마디야미카라고 불렀습니다. 티베트에 이 중간에 들어간 다음에 티베트에서는 여기 영어로 드부마라고 써놨지만은 티베트 말로 읽을 때 우마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중간 학파를 우마라고 이제 부르고요. 혹은 중간 사상을 우마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중간 논사 그런 사상가를 우마빠라고 부릅니다. 우마빠. 그래서 이제 이 어원을 분석한다면은 그 인도 말로 마디아 할 경우에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마디아. 그러니까 인도 말이 그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영어의 미들, 메디움 이게 다 중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원이 통합니다. 그 다음에 마자가 붙으면은 형용사의 최상급을 이제 만듭니다. 마. 영어에서도 뭐 happy, happier, happiest 이런 식으로 EST가 붙어가지고서 그 비교급 최상급이 만들어지죠. 그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 라나 따라가 붙으면은 비교급이고요. 따마나 마가 붙으면 최상급이에요. 여러분 그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릴 때 이름이 뭐죠? 고따마 시타르타. 고하면 뭐냐 하면 가우따마 시타르타인데 가우가 소예요. 소. 황소, 숫소. 따마자가 붙었기 때문에 고따마 가장 훌륭한 황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나 따마가 붙으면은 그 어미에 그럼 최상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디아마가 될 경우에는 마디아마 하면은 가장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운데. 까자가 붙으면은 이제 그때는 학파 혹은 뭐 형용사를 만드는 그런 어미인데 학파는 논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마디아마카 혹은 마디아미카는 가장 가운데의 것을 추구하는 학파, 논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 이제 그 일본의 불교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그 중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관은 그 중도적 관찰인데 이 중간 이 중도도 불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연기, 그러니까 조건적 발생이죠. 의존적 발생. 그다음에 텅 비었다. 그다음에 중도 이 세 가지가 동의하다라는 말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도도 실제 불교의 핵심이고 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설법하신 그 내용이 중도의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을 초전법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중도 설법을 하십니다. 근데 이 중도는 불교 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실천적 중도의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상적 중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실천적 중도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보드가야, 그러니까 겐지스 강가인 보드가야에서 깨달으신 다음에 그 첫 번째 설법하신 게 어디냐 하면은 사르나트 노갸온이라는 곳에 가서 설법하십니다. 그 지금 그 우리나라의 서울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한 450km까지 맨발로 걸어 가셔가지고 5명의 친구들한테 첫 번째 설법을 하시는데 그 같이 수행했던 설법을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설법하시는데 그때의 설법이 바로 중도의 설법인데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게 실천적 중도를 얘기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불교 수행자는 그 고행도 하지 말고 고행. 그러니까 종교 수행자 가운데 고행이 있죠. 고행.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고행하는 수행자가 이제 있습니다. 자이나교의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그 스님들처럼 삭발을 하고 결가부자하고 수행하시는데 벌거벗고 다니기도 합니다. 완전히 벌거벗고 나형, 그러니까 나형 외도라고 부르는데
스님들은 삭발하시죠. 자나교 같은 경우에는 3달에 한 번씩 삭발이 아니고 머리털을 쥐어 뜯습니다. 다 뽑아요. 그럼 3달 지나면 또 이렇게 머리털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를 먹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를 괴롭힘으로써 어떤 종교적인 그 성취감을 이제 느끼는 그런 종교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이 고행을 하는 것도 바른 수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바른 수행이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고락 중도의 설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수행하느냐? 8정도 닦아라. 8정도. 8가지 바른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8정도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은 올바르게 살면서 선 수행을 하라. 선이라는 뜻입니다. 선. 올바른 수행은 선입니다. 선. 근데 선은 지와 관이 이제 합해지면 선이 됩니다. 지는 멈출 지자입니다. 멈출 지자. 보통 팔리어로 사마타라고 부르고, 관은 팔리어로, 그러니까 불교 원전 언어로 위파사나라고 부릅니다. 선은 원어가 디아나. 이거는 산스크리트어고요. 팔리어는 지아나. 그러니까 불교 원전 언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고전 버마 산스크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불교 경전 언어 팔리어가 있습니다. 팔리어. 그러니까 팔리어는 사투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는 표준어, 만들어진 말이다. 표준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 얘기까지 하면은 뭐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선은 자나의 음사어입니다. 자나. 그러니까 자나를 선나라고 중국에서 음사를 합니다. 처음에 불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자나를 선나 했다가 나를 빼버리고 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선. 그러니까 불교 수행법의 핵심이 바로 선입니다. 선. 선인데 선을 분석하면은 그러니까 지와 관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지와 관. 지는 영어로 stop.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마음을 멈추는 거. 관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거. insigh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insigh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top, insight 이게 지관이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멈추고서 보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관 쌍운이다. 지관을 쌍으로 운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관을 갖다가 함께 운행한다. 쌍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어려웠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하문을 통하고 이제 옛날 말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지는데, 요새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 선은 그 지관 쌍우는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곰곰이가 지고요. 곰곰이. 그렇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관입니다. 혹은 가만히 보는 것. 가만히가 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단 불교만이 아니고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도 지관 쌍운을 해야지 돼요. 가만히 생각해야죠. 그래서 답이 뭘까 하고서 이게 바로 지관 쌍운이에요. 이것만이 올바른 수행이다.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전까지는 전부 다 테크닉의 수행을 했어요. 뭘까요? 고행 혹은 뭐예요? 락의 락. 근데 이 락의 의미는 아까 얘기할 때 이제 고락중도를 얘기했는데, 수행자 중에서 그 삼매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삼매. 바로 삼매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은 이제 바로 고락중도의 설법인데, 그러니까 올바른 수행자는 고행을 해도 안 되고 나를 괴롭혀도 안 되고 또 삼매락에, 삼매의 즐거움에 빠져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는 그 번뇌, 탐욕, 교만, 분노, 어리석음 이걸 갖다가 누르기만 할 뿐이지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삼매 상태에서는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교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너무나 황홀합니다. 세상 다 내 건 것 같아요. 우주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오니까 다시 마찬가지예요. 화도 나고 잘난 체도 하고 욕심도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삼매까지 다 닦아보시는데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억누르기만 할 뿐이지 제거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삼매를 버리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고행을 왜 버리냐 하면, 왜 고행이 문제가 되냐 하면, 여러분 왜 종교인들이 고행을 할까요? 고행. 그러니까 인도의 자이나교 신도들도 고행을 하지만은 뭐 요새 보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도 막 가슴을 치면서 고행을 하죠, 그렇죠? 내 탓이요. 이슬람교 남자들 이거 이제 수행을 할 때 그런 수행이 있습니다. 하늘 보면서. 그다음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그 부활절
그 흉내 내면서 십자가 끌고서 막 채찍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면류관 쓰고서 이런 걸 갖다가 그 필리핀이든지 남미에 가면은 많이 그 답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행을 할까요? 고행을 할 경우에는요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이요. 그래서 고행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왜 이제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설명한다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생명의 세계에서 최강의 포식자죠. 가장 강합니다. 이제 그게 다 내 혼자 힘이 아니고 다 뭐예요? 사회성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의자 내가 만든 거 아니죠? 옷도 남이 만든 거죠. 책상 하나도 내가 만든 게 없어요. 남이 다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실제는 그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데 발가벗으면은 그런데 문명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서 누적적으로 전승되면서 그걸 우리가 한 20년 동안 배우면서 그러니까 최강의 포식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명의 그런 그 흐름이 끊어지고 언어 다 잃어버리고 할 경우에 뻘거벗겨 갖고 밀림 속에 집어넣죠. 그러면 그때는 오랑우탕, 고릴라 이런 분들한테 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 생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늘 하나 만들래도 한 10만 년 걸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벌거벗고 보면은요, 문명만 지워버리면은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생활,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한 그런 그 문명의 누적 때문에 아주 폼을 잡고 최강의 포식자로 그렇게 이제 등극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남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 자체도 사회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선악도 분명합니다. 진화에서 볼 때는 남에게 잘하면은 선이고요. 나만 잘 되려고 하면 악입니다. 생물학 용어로 얘기한다면 인디비주얼을 위해서 할 경우에 악이 되고 악. 그 다음에 지인, 동족의 유전자를 갖다 위해서 할 경우에는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더라도 동족의 유전자가 살아남을 경우에 그게 뭐예요? 애국열사들 같은 분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선입니다. 여러분 그 중병에 들었다가 암 같은 거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되게 착해지죠. 바르게 살아야지.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는 개체 중심으로 사니까 개체일 경우에는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전자 중심으로 살 경우에는 내가 죽어도 내 유전자 비슷한 것들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한 다음에 착해지는 이유가 죽어도 무섭지 않은 길이 바로 그 남을 위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진화로 설명하는 선악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악이 사람한테만 있기 때문에 그 악을 행했을 경우에는 양심이 처벌을 해요. 양심이요.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에 죄와 벌 아시죠? 아무도 목격자가 없는데 스스로 양심 때문에 아주 자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양심이 있어요. 저 뭐 가재, 개미도 양심이 있어요. 개미도요. 그건 집단 행동하기 때문에. 근데 뭐 가재든지 아니면 호랑이든지 혼자 사는 놈들이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에 어긋날 일을 할 경우에 그걸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양심을 초자, 슈퍼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슈퍼에고 초자가 처벌을 해요. 그걸 뭐라 부르냐 하면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이드 아시죠? 그러니까 셀프 퍼니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처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의식하지 못하게 나를 갖다가 자꾸 파밀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무의식 중에 자동차에 쳐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고 나는 것도 다 자기 처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책감이 있을 경우에는 앞날이 순탄하지가 못해요. 왜? 내가 자꾸 나를 처벌하기 때문에 자꾸 술을 마시고 몸을 망가뜨리고 아니면 병에 들어버리고 아니면 일을 쳐버리고 실수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됩니다. 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책감이 없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앞날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리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고행입니다. 미리. 그래서 남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 나만 압니다. 근데 내가 고행을 하죠. 그럼 양심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길 중에 하나가 왜 저 사람들 희한하게 참 어리석게 고행을 많이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고행을 해야지만 죄책감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고행을 주로 하고 또 반대로 산매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기쁨 속에 들어가려고 산매를 닦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까지의 인도의 수행자의 그런 부류가 딱 두 부류가 있었어요. 자기 괴롭히는 사람들 죄책감 없애려고 아니면은 산매 추구해서 뿅 가는 사람들. 근데 부처님이 다 해보시니까 다 그거 끝나봤자 나는 누굴까 세상이 뭘까 하나도 안 풀립니다. 그래서 다 버립니다. 버린 다음에 이제 보리수 밑에 드디어 앉으세요. 앉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봐요. 근데 그럼 어떤 수행을 했느냐? 바로 선을 하십니다. 그럼 선은 어디서 나왔냐? 12살 때 우연히 체험한 게 있어요. 12살 때 석가모니 부처님 일화를 보면은
농경제가 있었는데 아버지 이제 정반왕 아버지하고 같이 농경제를 보러 갔다가 구경을 하는데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데 그때 흙이 이제 파이면서 그 벌레가 막 구더기가 나와요. 근데 작은 새가 와서 싹 채갑니다. 벌레 갔다가. 근데 막 날아가는데 그때 또 큰 새가 와서 작은 새를 또 채갑니다. 그걸 보고서는 더 이상 참아 보질 못하고 잘 피합니다. 왜?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의 비정함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연부수라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뭔가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게 12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제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들이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맑아지고 이제 그때 올라갔던 경지가 첫 번째 선의 단계다라고 후대 기록을 합니다. 그때는 그런 이제 선이 없었겠죠.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 단계가 초선, 첫 번째 선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초선이 뭐냐 하면은 욕망에서 벗어난 단계가 초선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불교 전문 용어로 욕망 세계 이후가 형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색계라고 해서 형상의 세계에서는 밥도 안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형상의 세계에서는 섹스도 안 해요. 음욕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으로 섹스와 식욕에서 벗어난 상태가 된 게 바로 그 12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세계는 고기 몸, 그렇죠? 먹고 먹히는 우리 몸이 육신이죠. 고기 육자에도 몸신자입니다. 남의 고기 먹어야 살고 어리버리하면 내 고기가 맥힙니다. 이게 이제 이 생명의 세계예요. 이 고기 몸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세계에서 벗어나신 첫 번째 순간이 12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벗어나냐 하면 이 고기 몸은 어떻게 돼요? 아까 벌레, 새, 작은 새, 큰 새 봤듯이 먹고 먹힙니다. 정너미가 뚝 떨어져요. 그렇죠? 이 몸에 대해서 야, 이 내 고기도 먹히겠구나. 남의 고기 먹어 사는구나에 대해서 그걸 나중에 불교 전문 용어로 부정관, 내 몸이 더럽다는 관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상의 세계로 올라갑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몸의 세계에 사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걸 추구하려고. 왜? 먹이하고 섹스가 쾌락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쌍해요. 참 어리석게 아직도 먹이하고 섹스 추구하고 사는구나 하고서. 그러니까 그게 대자비심이에요. 그걸 후대 불교 전문 용어로 자비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비관과 부정관을 통해 가지고서 욕계를 벗어났다, 욕망의 세계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초선이에요. 그때 이제 동물적인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계를 지키고 독신 수행하죠. 왜 그럴까요? 고기 몸에 대한 욕망이 있을 경우에는요, 아무리 겉으로 이 결과부자하고서 가부자하고서 명상하는 신용을 하더라도요, 잡념이 많아요. 자꾸 먹을 거 생각나고 돈 생각나고 그다음에 이성 생각납니다. 근데 그거 다 끊어버려야지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은 이 동물적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선이 아닙니다. 신용하는 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12살 때의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서 그때 그 상태 그대로 모든 생명을 관찰하세요. 일단 당신 자신부터. 그래서 왜 나는 죽어야 될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왜 죽음이 있는가 이러다가 대발견을 해요. 아, 살아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 후대에는 불교의 12연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연기. 무명행식해서 12가지 생명체의 생존 방식이 있는데 마지막에 생이 있음에 노사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삶이 있기 때문에 늙어 죽는다. 부처님은 늙어 죽음부터 생각해요. 왜 늙어 죽어야 될까? 그 원인이 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합니다. 너무나 쉽죠? 여러분 왜 죽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대발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발견이 바로 이 선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지관상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가지고서 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왜 죽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마음에 산란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해보니까 아주 답이 명확해요. 아, 살아있기 때문에라고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첫 번째 설법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락 중도의 설법을 하시는데 고행도 하지 말고 삼매의 즐거움도 추구하지 말라. 오직 선을 닦아라. 다시 말해 팔정도를 닦아라. 이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나 건전한 수행을 해야지만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공부에 생각하는 그래야지만 답이 나온다. 내가 그렇게 답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 이제 그런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말로 얘기한다면은 약간 불교 수행은 이제 진짜 건전합니다. 그죠?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행도 테크닉이고 삼매도 테크닉이에요. 뭐 호흡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뭘 갖다 집중한다든지 이게 다 테크닉이에요. 그래봤자 또 떨어지면 그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바로 재행무상 모든 게 다 변하는구나. 재범무와 모든 게 실체가 없구나. 그 다음에 아 편안하구나. 그 세계에서 벗어나니까 열반적정
중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실천적 중도고요. 그런 실천적 중도에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다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사상적 중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생각, 그전까지 고민했던 게 다 가짜구나라는 그런 자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큰 방, 작은 방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생각들, 이게 다 가짜구나라는 자각이 바로 사상적 중도고, 그런 사상적 중도는 실천적 중도를 통해서만, 다시 말해 곰곰이 생각해야지만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적 중도를 다른 말로 뭐 유무 중도, 이제 그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유는 뭐예요? 있다예요. 무는 뭐예요? 없다예요. 있다 없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유무 중도. 그다음 일리 중도, 그러니까 일 동일하다, 같다, 이 다르다, 그러니까 같다 다르다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리 중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단상 중도, 단은 끊어졌다, 상은 이어졌다라는 그런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단상 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중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교의 핵심이 중도인데, 중도는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실천적 중도고 또 하나는 사상적 중도인데, 제가 이제 강의드릴 중관학은 바로 사상적 중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중관학에 대해서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초기 불전의 가르침과 연관시켜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일단 지금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중관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